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고 너희들은 내 군대다. 그러니 전투력을 만땅으로 채워라. 그걸 강조하는 거고, 11장에서 20장까지는 너희들은 나의 군대니까 내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내 말에 불순종하면 모세라고 할지라도 나는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21장에서 31장까지는 교회가 아닌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2세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아주 쉽게 물리쳤어요. 그 땅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러자 그 아래쪽에 있었던 모압 왕이 두려움에 떱니다. 이번에는 내 차례구나. 잘못하면 내 나라가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점술가인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심리전.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축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주하려고 했지만 또 하나님이 막고 축복하게 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던 모압왕 발락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점쟁이인 발람은 한 가지 꾀를 이야기해 줍니다. 미인계를 쓰라는 겁니다. 그 계략도 결국은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계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게 되는데 1장에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1장의 그 군인수랑 새로 계수한 군인수랑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즉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해도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진멸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발람도 죽이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은 이 세상에서 결국 남아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게 민수기서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32장에서 마지막 3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땅을 분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마음이 가나안 땅에 다 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야 그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세상 구원이라는 그 다음 절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마음이 급해요. 그 급한 마음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여줬습니다. 잃은 양 찾는 거, 잃은 드라크마 찾는 거, 잃은 아들 찾는 비유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렇게 마음이 급하다고요, 하나님은. 세상 구원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급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혀 마음이 급한 게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다 퍼져 있어요. 그러면서 왜 고기 안 주냐고 이런다니까. 왜 만나만 주고 고기 안 주냐고. 왜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안 주냐고. 왜 조금이라도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알아주나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하나님의 이런 마음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민수기를 읽고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투력을 상승시켜야 됩니다. 전투력을 상승시키게 해주는 내용이 민수기고 여호수아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이에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기도 하지만 착한 행실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은 어두우니까 너희들이 빛을 밝혀서 그 어두움을 몰아내라는 거죠. 이 세상은 썩어 있으니까 소금이 돼서 더 이상 썩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는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필요가 있어요. 좀 더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교회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복음 전파는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정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들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교회를 욕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협박과 위협처럼 들리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드려야 합니다.